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요,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그냥 그런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원래 십자가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꺼리끼는 것이 당연하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여기저기 많이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장식품 것들도 많은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막 장식품으로 목걸이로 뭐 반지로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이 십자가를 이용한 장식품, 미식품이요, 언제 등장하냐면 AD 420년 정도에 등장합니다. AD 420년 정도에.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돌아가셨죠?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미술품, 장식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한 380년 정도 지나서야 시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 하면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닐 만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냥 꺼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목걸이로 막 여러 가지 막 장식용 도구로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 근데 요즘에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형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큰 슬픔이 사라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주는 의미가 변했어요. 달라졌습니다. 반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십자가 반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사형의 틀에서 구원의 틀로 반전된 일어났습니다. 저주에서 구원으로. 저주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오시기 전인데 무슨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바 될 수 있었지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가지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이런 것들이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뭘 가려주신 거죠? 수치심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는요 경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는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준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그 죄악들이 다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들춰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요 들춰내지 않아요. 자기 속에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요 들추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 죄를 들춰? 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 들추지 않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리하셨듯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요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저주에서 구원으로, 사형의 틀에서 구원의 틀로 반전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신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는데 비천할 정도로 낮아지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전이죠. 무슨 반전입니까? 가장 낮아짐이었어요.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가장 낮아짐입니다. 자기 희생이고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낮아진 그 상태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가장 높여주시는 반전이에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낮아짐에서 가장 높아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십자가의 내용들이 다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런 반전을 누가 경험했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고통, 여러분 자식들이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도 막 아프죠. 마음이 쓰리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자기 100세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고통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고통이라고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빼앗아 가시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였어요. 아브라함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리 준비한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보시라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통했다고, 하나로 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너도 네 아들을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내어주는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아브라함에게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이에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즉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 앞에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전이죠, 반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빼앗긴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내 거 빼앗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 것인데?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온전히 드린다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 반전의 은혜,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반전의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아브라함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를 지극히 만민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도 어떤 의미의 반전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죠? 어디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골고다는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해골의 곳. 해골의 곳이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더미,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원래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요, 죽음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골 곧 죽음의 장소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장소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151장 가사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오히려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죽음의 장소가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누구일까요?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13년 이상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자로 광야를 막 헤매고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뭘 노래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요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었다가 또 짐승의 위협이 있을 때는요 이것이 막대기가 되죠. 그 막대기는 나의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칼이요 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가장 위험한 장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곳에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골고다 같은 장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이런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것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상태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 소망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면서 막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쓴물 나는 곳에 그 나무를 던지라고, 넣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죠? 그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정통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다,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온통 쓸문나는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그 문제와 고통의 현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쓴물 나는 인생입니까? 단물 나는 인생이십니까? 온통 지금 세상이요, 고통스럽다고 아우성 치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쓰다 저기서도 쓰다 못 살겠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쓴물 나는 현장에 십자가가 들어갈 때에 단물 나는 삶으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골마 터지는 현장에 가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맨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진 거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요. 그것이 바로 쓴물 나는 곳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만 할 줄 알지.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보십시오.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뭘 지원해 주겠다고 뭘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천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할 건데? 백주수표, 공수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선거용 공약인 거야 그냥. 그러면요, 야당은 잘합니까? 야당은 무슨 정책을 세웁니까? 맨날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망이 안 보여요. 무슨 정치권에 소망이 있습니까? 서로 책임지려고 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서로 깎아내리기나 하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지요. 이게 쓴물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헌신과 희생, 십자가 지는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 꼭대기 위에는 십자가 세워놨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를 세워놔. 근데 십자가는 장식용이야. 전혀 마음에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첫째 날 박명철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고난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묵상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지 책만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쓴물 나는 인생에 단물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 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역시 반전입니다. 원래 피는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봤다, 피를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매우 심각하거나 나쁜 상황을 의미합니다. 피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상에서 흘리신 피는요, 보혈이라고 불립니다. 살리는 피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장소를,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로 덮어달라니요? 여러분 앉아서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피 한 바가지씩 가져가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어주면 좋겠어요? 끔찍할 일이에요.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죽이는 피가 아니라 살리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이라고요? 저주가 구원으로,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죽음의 피가 살리고 치유하는 피로 변한 곳입니다. 다 반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삶의 반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여줘 보십시오.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다니던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좋다 하면서 따르던 자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과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또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즉 과거에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였습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워졌어요. 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샘솟는 곳인 줄 믿습니다. 조준모 씨가 십자가에서라는 곡을 지었는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네. 2절 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세상과 가늠하던 창기에서 신부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네.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고아에서 아들로 바뀝니다. 거절에서 용납을 경험하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합니다.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세상과 가늠하던, 세상과 뒹굴던 창기에서 거룩한 신부로 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약한 자가 강건해집니다. 실패한 자가요,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길이 막힌 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죽음의 장소도 생명의 장소로 바뀝니다. 모든 반전의 은혜가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반전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